희망의 주님, 작은 씨앗 하나에서 온 세상의 희망을 보시고 씨앗이 자라 무성한 나무가 될 때까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이 싹 틔우고 가지를 내게 하는 씨앗이고 싶습니다. 무럭무럭 자라 많은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풍성한 열매로 세상에 나누는 큰 나무가 될 때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말하며 행동했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보는 이가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으나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부패하고 가증한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하나님,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은 욕심의 기생이 자라는 폭력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멈추게 하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아직 그치지 않은 내전과 폭력 사태가 속히 그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저희를 은혜로 맞이해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너른 품 속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저희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거진 것들을 나누고 저희 공간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맞이하면서 저희 자신을 나눌 때 환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 친구들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교제를 선물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즐거워하시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신 주님을 따라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한 이안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과 학업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튼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어군도 건강을 지켜주시사 강건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문봉 채빵소도 함께해 주시사 귀한 제품들로 오늘 손님들을 만족하며 하늘의 은혜로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넣고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설명 대신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4장에서도 주님은 비유들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조장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맹자가 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맹자에 보면 송나라의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심은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자 그 싹을 조금씩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오늘 싹이 빨리 자라도록 내가 도와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궁금하게 여겨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싹들이 자라기는커녕 모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하에 싹이 자라도록 돕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자라도록 돕는 사람은 싹을 뽑아 올리는 사람이니 이는 무익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해치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나중에 필연적으로 후유증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은 한국의 고도 성장이 낳은 부작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맹자에 나오는 농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하늘나라를 사용하는 평행 구절에서 대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 종말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은 전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밀을 설명하는 중요한 계시적 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있는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의미는 통치의 뜻을 지닌 명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직접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왜 비유라는 형태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님의 대답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기록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은
당시 비유를 듣는 백성들에게 익숙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분명히 비유를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전달할 때 오래 기억할 수 있고 그 의미도 분명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동시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주님의 비유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이 저절로 자라난다는 비유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유대인들을 비롯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십니다. 목축이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양의 생존에 절대적이듯이 농부가 없는 농사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종에서부터 추수까지 농부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소출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는 농부의 수고와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존재로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은 농부와 무관하게 자력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농부는 그 작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원리나 과정조차 알지 못하는 무능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땅이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한다는 말로 씨앗이 농부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합니다. 싹이 나고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내는 과정은 농부가 수고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씨앗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발현일 뿐이자 자연의 법칙이요 섭리일 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가 있게 되면 씨를 뿌렸던 농부는 추수할 뿐입니다. 이토록 농부의 역할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 비유를 독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농사에서 농부는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실제 농사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의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때가 이르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오늘 본문인 저절로 자라는 씨앗 비유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본문의 씨는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씨가 싹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때가 되면 씨는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의 때는 고유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양과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그 억울함을 푸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도 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린 농부들이 돌보지 못할지라도 씨는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즉 아무도 그 나라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세상 사람들이 방해하고 탄압하여
교회 공동체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틀림없이 정하신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지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사람의 수고와 열심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할 수도 없고 앞당기거나 늦출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성장하고 결실할 뿐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아니라 얘기치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은밀한 것이며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그 비밀과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입니다. 겨자는 잡초일 뿐 포도나무나 곡식처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또한 풀이라서 크게 자란다 할지라도 2에서 3m를 넘지 못해 귀한 목재로 쓰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겨자는 그 밭을 망치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백향목으로 상징하는 경우는 있어도 잡초 같은 겨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농부도 겨자씨를 심지 않는다 합니다. 오히려 밭에 겨자가 자라고 있다면 뽑아버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쓸모없는 존재조차도 타부시하지 않고 품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많은 작은 씨앗 중에서도 겨자씨를 예로 드신 것은 혈통이나 학연, 지연 혹은 인종, 성별의 차별이 없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아울러 작은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무지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되고 기대된 하나님의 도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다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겨자씨에 비교하심으로 그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엄청난 생명력과 성장 속도를 가진 잡초인 겨자가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풀이 된다 해도 잡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잡초들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중의 새들이 겨자 가지 그늘에 깃들인다는 상황 또한 역시 달갑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들이 밭에 있는 겨자풀에 등지를 틀고 있다면 농부들에게 이것은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에 누구도 동의하기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새들은 아마 밭에 떨어진 겨자 씨앗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자라난 겨자들은 자신을 괴롭혔던 새들에게 안식처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미워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결실을 위해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겨자풀 또한 원수들인 새들에게 둥지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무지, 세상의 방해를 이기고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들과 무시받고 배척되는 이들을 품고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도래할 것입니다. 어떤 회방과 방해를 넘어 우리 예상을 넘어 가장 하잘것없는 존재와 멸시당하는 생명까지 품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나라를 먼저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한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가 생명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라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에 따라 성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밭에 뿌려진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미약하게 시작할지라도 마침내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 나라된 공동체입니다.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늘의 생명이 흘러내리는 공동체로 계속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부족함과 어두움에도 스스로 이루어가는 씨앗 하나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나라는 비록 작고 비천할지라도 마침내 모든 풀보다 커져 새들에게 깃들 자리를 내어주는 겨자씨와 같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성장하여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